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시어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가 나를 이긴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주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을 것이라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머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꼬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던가요? 더욱이 주의 사업을 하면서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특별히 돈 벌고 하는 것은 두고라도 주를 위하여서 하는 그런 일들은 그래도 잘 돼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 속으로 답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애굽의 속박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홍해를 거르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하늘 천사들의 양식으로 배를 채웠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을 뜨고 귀로 들으면서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강 가운데로 그를 건너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영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들 세대를 보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가나안 점령 시에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진 그런 세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단을 잘 지켜나갈까? 사람의 괜한 걱정이지 하나님께서 다 끌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가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하고 침략을 하고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리고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풀었던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죄가 나를 이기는, 만날 저의 삶은 죄와 함께 만날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저는 서사기를 통하여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이 문제에서 저는 나는 왜 죄를 이길 수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얻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그 결과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약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까? 결과를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두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6장 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보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그 손길을 거두셨고 그러한 기회를 사단은 이용하여서 이웃나라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정보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많이 행하였다고 합니까? 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또라는 말씀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없지만 옛날에 돈을 놓고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예전에는 때를 지어서 제가 아는 친구가 옛날에 한 20대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팔리는 돈을 다 쓸어가는 그런 도박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볼 때 제 친구지만 그래서 원정 도박이라고 하는 그 일을 이 말에 갔다가 저 말에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어린 사람과 한 사람은 나는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이 그림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잠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경찰이 그 말을 믿을까요? 물론 처음 참여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계속해서 여러 번 참여하였고 그러다가 단속에 걸렸을 것입니다. 처음 참석한 사람하고 여러 번 참석한 사람이 함께 걸렸다면 누가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하니까 경찰이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난주에 저 아래 동네에서도 걸렸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지난주에도 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하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상습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까? 옛날에 그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행동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손을 잡았더니만은 뭐라 하더라? 그래도 들어보셨어요? 말로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습범이라. 예,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하려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부터 악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6장 1절에 말씀하고 2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까? 틀린 겁니까? 2장 1절에는 또라는 말씀이 없지요. 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2장까지는 아직까지 뭐라는 말입니까? 초본. 예, 3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또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나옵니까?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습관이 되어버렸다.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속해서 보호하실 수가 없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면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욥을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는데 뭐 때문에 고소했습니까? 왜 그를 특별히 대우해 줍니까? 이거지요. 왜 그를 특별히 대우해 줍니까? 욕으로 고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또 악을 행하고 내일 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사단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인하시고 악을 조장하는 그런 존재다 하고 이렇게 아마 사단이 그렇게 고소를 할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범했던 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는 바알을 섬기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7절 전에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이지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어떤 죄가 있다고 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도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까? 성경도 3장까지는 아까 또라는 말이 없는 것을 우리 함께 보셨죠. 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일에 더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기는 그 일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참 좋은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진교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번 아시에도 복음을 두고 나가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아시에도 또 나가더라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정말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살다가 내 영혼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되십니까? 저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호흡 일어나는 일이 아닌 그런 삶의 모습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과를 보면은 TMI, 그전에는 TMI를 교과 시간에 맡으신 분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제가 물을 제가 안 먹는데 제가 조금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TMI 거기 보면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하는 내용이 안식마다 나오죠. 그게 뭡니까? 교회가 무엇을 끼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끼치라고? 예, 선을 행하라. 감화력을 끼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 사람들은 짠돌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또라는 용어가 붙어있는 생활이 다름 아닌 복음의 여건들에게 따르는 그런 용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우리 정장모님이 오늘 또 이웃에게 우리 집사님이 나눠주는 떡볶이를 해가지고 나눠주지만 오늘 또 오늘은 수제를 해서 나눠주네. 이렇게 또한 좋은 일에 이웃에게 감화를 끼치는 그 일에 우리가 또라는 일에 또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 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불신자를 사이로 며느리로 보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런 그 사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활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이 나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었다. 사자성어가운데 이 죄의 의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해석도 올려놨는데 보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미구멍으로 시작. 개미구멍으로 막히심에 큰 그 불이 불이 무너진다는 뜻으로 소홀히한 작은 일이 큰 말을 불러올 이르는구나. 한비자라고 하는 고대 중국의 철학가 중에 한 명이 그의 글에 이런 것을 남겨뒀다 합니다. 이런 걸 남겨두면서 거기에 또 기록하기를 백규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수제를 막은 것은 물러오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고 뚝에 있는 작은 구멍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못뚝에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면 뭘 막지 못합니까? 못뚝에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면 못뚝 터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작게 보이는 것, 사소하게 보이는 것,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실패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하여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없이도 회심의 여지가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도우실 수가 없어서 손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미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그런 모습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충실하자. 이렇게 한번 결심한번 해봅시다. 지난번 그 우장로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의 총 제목이 뭐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장로님 오셔가지고 그 몇 시간 동안 하신 총 제목이 작은 일에 충성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충실하자. 잘 되지 않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처럼 결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정말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감화력을 끼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주기려는 그런 은혜를 선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 미약하게 된 그런 이유를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계명과 여호와의 지식을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 땅에 40년 동안 두 번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공고가 나오거든요. 약함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태평이 영적으로 미약하게 된 이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복권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복권을 구입해가지고 행제를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패망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가운데 수십 년 됐는데 그때 복권으로 수십억이 당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십억이 생기면 뭐 할래요? 수십억이 되었는데 돈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이 생기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평생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게 있으니까 통장에 돈 잘 안 있으니까 그 수십억 들어갔는데 뭐 세금 다 잡아도 수십억이 된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돈 벌어도 그렇게 못 벌 텐데 그것이 그냥 들었으니까 평생 먹고 살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여러분 돈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할래? 이 형제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차를 좋은 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사 간다 그래요. 보니까 아주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정말 바꾸지 말아야 할 생활 방식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돈이 바꾸는 거지. 돈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다 못 쓸 그런 돈인데 뭐 직장이 완전히 필요 있고 좋은 차 굴리고 살아도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돈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그런 복이 글로 들어오면
나는 그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 형제도 그랬어요. 돈으로 써야지 이걸 가지고 사람 망치는데 성을 되느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돈,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 좋은 거 아닙니다. 자칫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그런 제안 불러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압제를 받다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생활이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볼 때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진리는 아닐지라도 교회도 많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두 번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이 놀랄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아주 한 형제였던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어째 그 형제 나라가 행자가 놓아가지고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세계에서는 보기를 핵 가지고 있는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훨씬 위에 있다고 세계에서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도 이 나라에는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라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칼 가는 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칼가러 갔을 때 저보다 일주일 먼저 온 선배가 있었어요. 그는 칼을 너무 잘 갈았어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어떻게 칼을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칼 잘 간다고 칭찬받고 저거 하는 게 좀 보고 배워라, 좀 보고 배워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칼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지금도 저는 칼 갈 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칼 갈아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가 칼을 가져가지고 제가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제 일주일 선배를 보냈습니다.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이번 와서 칼을 좀 가져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그 선배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식당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다. 다른 사람 보내지 마시고 당신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아니 제가 칼 진짜 잘 가는 사람 보내는데 전화하면 안 들어요. 당신이 오십시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칼 가는 거하고 그 사람이 칼 가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물었어요. 혹시 답아시는 분? 제가 칼 가는 거하고 그 사람이 칼 가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은 준비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 좀 아시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칼을 간다. 그러나 나는 칼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이 칼을 통해서 이 집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칼을 가기 때문에 다르겠습니까? 네. 저는 칼 갈 때마다 그렇게 먼저 기도 드리고 칼 갈 때 있고 기도 드리지 못하고 칼을 갈면 칼 갈면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이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문제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제가 참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이전에 옛날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문화가 하나씩 생기는 그런 거 여러분들 아무 관심 없이 보셨습니까? 지방마다 무엇이 부활하고 있다고요? 지방마다 축제가 부활합니다. 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여기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축제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축제, 제사라는 말이죠. 비는 제사. 저는 지방으로 다니다가 이런 축제, 이런 스티커, 이런 광고판, 현수막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한 복을 제사 문화로 망치려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들 다 찢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충동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평안할 때, 잘 될 때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잘 될 때보다는 못 될 때가 더 신앙적으로 더 낫다는 겁니다.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의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빈컵 이야기 많이 하죠. 물에 담긴 컵과 빈컵, 물에 담긴 컵과 빈컵 어느 것이 다르게 쉬운가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이 잘 될 때, 돈이 잘 벌릴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제가 또 다른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경험을 하나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였으나 그렇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새 천사가 하늘 나라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향하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소명도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환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가 많았던 이스라엘에게도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해결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풍파감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풍파감이 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공고를 이기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까요? 시의 소망 42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 능력 있으신 역시 능력이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발 아래 몸을 든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 하고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시의 소명에 기록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는 제가 어제 아랫게부터 제가 3일 제가 금식 기도해요. 제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입원하시니까 정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설교 다른 분에게 좀 시키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시아교도 모이고 이런 지사님들 그렇게 하고 그러시면 일단은 금식 기도부터 하자. 3일 하려고 때만 죽으려고 한다고 원하게 제가 억지를 해가지고 하루 한 끼를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아까 제가 안시라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교교회에서 죽어요. 그러면 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징교교회에서 죽읍시다. 네. 죽자 사자 하면은 이 교회가 부흥 안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욕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욕을.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안하는 이런 이야기 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정말 큰 위기는 위기 때보다 번영 중에 있다는 그런 것을 오늘 사성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줄, 돈의 줄, 두려움의 줄, 죄성의 줄이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이미 끊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끊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나 혼자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를 데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큰 날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후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565장